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주일 새벽에 말씀을 볼 때 제일 첫 시간에 전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그 근본이 어디 있느냐. 오늘 2장 13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이 현실 교회 가운데서 가장 칭찬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하여 믿음의 역사, 믿음의 큰 힘이 일어나고 믿음의 작용이 있고 또 사랑의 수고,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모든 것에 바로 근본이 있고 또 비밀이 있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과연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많이 나누고 또 이야기하고 우리 이제 이번 주에도 붙였지만은 오직 성경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신언이니 또 세상 철학에도 로고스라는 단어도 있고 또 로기아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이 뭔가 신탁이란 말도 있고 어떤 말에다가 시적인 것을 입혀서 그렇게 세상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신탁이나 또 신언이나 또 뭐 비기니 비결이니 또 계시니 세상에서도 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가닿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뭐 신적인 언어라거나 뭐 신적인 비밀이거나 뭐 신적인 비기 온갖 말을 다 쓰잖아요. 세상에서 비선이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관한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한 이야기는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관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지만 태초로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슨 말을 해서 그것이 기록되고 그게 전승되고 그게 가르쳐지고 들려지고 해서 뭐 하나님에 관하여 인간이 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유전이라거나 전통이라고 그래요. 장로의 유전이라거나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 전통하고 다른 거예요. 항상 말씀이냐 전통이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전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말이 전통이에요. 인간의 말을 서로 이렇게 계속 계승해 오고 또 그렇게 선대들의 말이 있으니까 후대들이 믿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전통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이고 그 자체로 빛입니다. 인간으로부터 기원하는 어떤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의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빛이고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태초로부터 계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태초에 계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에도 계속 나오지만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렇게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전에 존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자들은 또 두 개로 이야기해서 지혜라고도 부르고 또 선포라고도 부르고, 그 지혜라는 것은 디다케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선포라고 하는 것은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여 주시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니, 이런 것도 우리가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는 그 말씀과 본질적으로 또 다른 겁니까?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 존재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은 따로 존재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이런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고 하는 그 말씀, 이런 것도 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또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그냥 여상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완전하다는 것이고 충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 이라면 우리 편에서 만들어내거나 발명하거나 또 고안하거나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것 혹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그슬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 편에서 결론을 내서 이러이러하니 그렇다라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하니 어떠하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존재하니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존재하니 이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러하다라는 현상으로 파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때는 좋고 여러 다수는 만족시킬지 몰라도 그게 가장 위험한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이러이러하니 어떻다. 이러이러하니 하나님은 생명이다. 이러이러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된 곳은 있지만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1절 후반부에 보면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수납한다.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받아들여지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3절에서.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냐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말씀은 태초부터 계시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냐. 말씀이 작용하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모든 작용은 성령의 역사인데 말씀의 성령의 역사는 뭐냐?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유일한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믿음이에요. 그 외에 믿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 작용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지,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작용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만 작용하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이 말씀, 이것은 바로 신령한 말씀이요. 이 세속적인 말씀, 세상의 말이 아니라 신령한 말씀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 방식이시요.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을 향하여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방식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로고스 하나님이시요.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곧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가 로마서에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 로마서 10장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사람의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을 사용합니다. 저도 지금 사람의 말을 사용하잖아요. 각국의 언어가 있고 문자도 있고 뭐 크게 말이라고 하면 어느 문자를 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람의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지만 사람의 말은 도구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을 실어 나누는 도구지 사람의 말이 실체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권위를,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실체가 될 수 없고 사람의 말이 구원의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의 도구로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공로가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공로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이 도구죠. 사람의 말도 도구예요. 사람의 말이 없어서는 실어 나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해요. 그리고 벙어리같이 짖지 못하는 개같이 잊지 말고 전하라고 해요. 사람의 말로 선포하라고 해요. 그러나 잘 알 것은 사람의 말이 그 자체로 결코 실체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설교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의 말이 귀해요. 아주 귀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사람의 말로 복음을 대체하려고 들거나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려고 들거나 그렇게 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부터 말씀을 많이 전했고 처음부터 말씀으로 부흥했던 그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은 귀하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뭐 굳이 한번 말씀해 본다면 사람의 말도 일반 은총입니다. 언어도 일반 은총입니다. 중요한 일반 은총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이 언어는 특별 은총의 말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특별 은총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라틴어가 없으면 과연 로마에 그렇게 빨리 복음이 전해졌겠냐. 그래서 언어나 문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사용하되 우리가 사람의 말을 가장 좋게 봐도 사람의 말은 도구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서 그 사람의 말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하거나 또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보면 말에 대한 좀 적극성이 필요해요. 우리가 말을 좀 예쁘게 해보려고 하고 사실은 그러나 그 말의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말을 잘하려고 해보면요 말이 여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말을 잘하려고 하면 말을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려고 해보면요 이 말의 매력이 있어요. 말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많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 소설가도 되고 시인도 되고 해요. 이 말의 세계가 아름다워요. 그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잘 알 것은 사람의 말만 가지고 말을 끝내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돼야지 그 표현이나 그 어떤 그러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타나는 거지.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을 대체하려면 되지 않아요. 간혹은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아주 번지르한데 두 번 들을 말씀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로 다 치장을 하는데 처음에 들으면 상당히 좋게 생각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말만 유창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로 사람의 말은 뭐냐? 약속이 없어요. 사람의 말에서 약속을 붙들려고 하면 안 돼요.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지 언약이지 사람의 말에는 약속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의 말은 전하는 자의 말이지 그 말의 실체가 될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비하는 그러한 신이고 예비하는 발이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를 드러내는 것이지 세례 요한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만 있지 세례 요한의 세례는 폐하여지는 예수님의 세례를 예비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이 빛을 보니 말씀이 빛이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사람의 말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삽니다. 하루 종일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루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또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로부터 16절에는 이러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고난이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로 말미암은 고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야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들이 괴롭히잖아요. 뭐 괴롭힐 만도 해요.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이 해를 받고 부활할 것을 전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결코 그걸 믿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유대인 회당에서 전했으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했을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했을 텐데 유대인들은 단일신론인데 그 삼위일체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물론 그때 해당은 벌써 많이 회파되고 변색되고 뭐 말이 유대인의 해당이지 뭐 순수한 어떤 다윗 시대 때에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마게도냐의 해당이나 이런 데가. 그러나 어쨌든 흩어진 유대인들의 해당이기 때문에 그들도 유대주의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해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거는 뭐 핍박이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합니다. 항상 가장 어려운 핍박은 멀리 있는 저 불교 유교에서 핍박하는 게 아니라 같은 기독교로 하면서 변질된 그런 종교들의 핍박이 있고요.
항상 그런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초대교회나 종교개혁 때나 보면 이방 종교가 뭐 기독교를 많이 죽이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로마 캐톨릭이 기독교를 죽인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순교사에 보면. 그런 것이 뭔가 하면 다 한 곳에서 났다 하지만은 변질된 거, 바로 서 있지 못한 거, 이런 것이 항상 핍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예민한 거죠. 유대인들로 당하는 고난, 예수 믿으니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니 고난당하고 육체의 할례를 믿지 아니하고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 예수의 세례, 거듭남의 비밀을 믿으니까 바로 이러한 핍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누구냐 이렇게 16절까지 한 두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보면 그들은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이다.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메시아를 배척하고 예수와 선지자를 죽였다는 말은 뭔가 하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뭘 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언된 메시아 아닙니까? 이것을 그들은 죽이고 거부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15절의 후반부에 보면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냥 기뻐하고 자기들의 의견대로 믿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16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전도를 거부했다. 16절에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죄를 채우고 끝까지 그들에 대한 노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도를 금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오늘 여기에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을 보지만은 13절과 14, 15, 16절이 같이 묶여 있는 것은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타나는 유대인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장로의 유전, 사람의 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배척하고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을 배척하고 선지자들의 말도 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거 직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 특별히 그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 것을 슬쩍 들어온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후반부의 말씀은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후반부의 말씀은. 우리는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강이란 말도 있는데 쫙 뻗치는 빛이잖아요. 요새 이제 아침에 주로 학교 갈 때나 차를 몰고 가면 여명에 서강이 비치고 쫙 그냥 강선이 비치잖아요. 초대교회는 쫙 비치는 빛이에요. 얼마나 이 능력이 강합니까? 초대교회가. 그들이 가진 유산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가진 기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저주의 죽음을 당했잖아요. 흉악한 죄인의 죽음을 당했는데
그 예수 붙들고 쫙 빛이 뻗쳐가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냥 힘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쫙 뻗쳐 들어가잖아요. 마게도냐로 들어가고 로마로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있냐 이 말이야. 바로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평양 대부흥이 의주 신의주 원산 서울 대부흥 은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다 뭡니까 사실 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 말씀의 빛이 쫙 비쳤어. 그럼 뭐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사람들이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지금 힘들고 네로가 있든 트라이안이 있든 카리큘러가 있든 글라우디우스가 있든 막 그 악한 황제들 있잖아요. 누가 있든지 간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결코 좌절하지 않고, 참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다시 이제 빛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요. 쫙 그냥 막 십자가가 지축이 갈리고 막 온갖 흑암을 끌어모아서 십자가에 다 그냥 물리쳤잖아요,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땅이 갈라지고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나는데, 출발이 뭐냐 이 말. 출발이 혹시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잘못 짚었다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아들이는, 역으로 말하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잠시라도 사람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서는 안 되는, 이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지. 다른 거로는 세상의 심리니 윤리니 아무리 끌어당겨도 안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이 말씀을 특별히 계속 나누지만, 데살로니가서는 이렇게 서론이 긴데 괜히 긴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2장이나 또 3장까지 우리가 전반부에 보면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서만큼 이렇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길게 지금 계속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이러한 감사와 또 회복과 이러한 말씀, 강단의 말씀, 그것을 잘 귀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 놀라운 역사와 수고와 또 소망이 아버지의 인내가 그래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여 놀라운 데살로니가의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도우시옵소서. 오늘 하나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순서 예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오가는 걸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고한 영혼, 질고 가운데 있는 영혼 하나님 붙들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